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인기를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이 땅을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일까? 편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일 수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일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오셨던 모습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영성이 좋은 사람, 믿음이 신실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가 본받고 싶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었던 주님의 삶은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당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결코 행복한 그리고 성공한 분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편하게 사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편하게 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신 삶을 놓고 보면 그분은 가치 있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삶을 사셨지
결코 예수님은 편한 삶을 사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평생에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얻은 그 생명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치 있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주님은 낮아지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한 주간 걸어가셨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그 길,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속에는 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주인들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종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공정치 못하고 심술궂고 악한 주인들도 있어서 종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종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주인들을 만나 너희의 주어진 길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부당하고 심술궂고 공정치 못한 그러한 주인들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너희가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우리의 잘못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는 아무런 칭찬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아무런 보상도 없지만,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속에 받는 그 고난을 내가 참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증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되지 못하고 칭찬받을 것도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삶,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그것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착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부탁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속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악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은 당신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고난이었고 애매한 고난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데오드라는 사람은
오늘 이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의사가 희생을 당하고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이상한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해야 될 사람들을 교제하지 못하는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전화를 하면, 목사님 꼭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목사님 얼굴 보고 싶은데 자녀들이 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은 칭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부는 이것을 너무나도 대처를 잘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이런 거에 대한 모범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폐렴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만큼 지나가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오래전부터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른 나라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제도가 이 땅에 있었기에 오늘 나름대로 이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힘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진 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이 정도 우리나라가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의사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잃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내과의원을 열어서 지역 주민들을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 감염이 만연한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환자들을 돌보았고 최선을 다했던 의사 선생님이 감염이 되어서 결국은 투병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또 삶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는 생명을 내건 의사 선생님들의 희생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그 수고로 인하여서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사협회에서 외국인들을 좀 입국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막아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온 땅에, 온 전국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처절한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대처를 잘한 게 아니라 오늘 또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돕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나름대로 치유되어져 가고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예방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만과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를
주목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별로 많은 감염자들이 있지 않았던 이유가 처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고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감염되어 나름대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초기에 제대로 방어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세계적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의 이익, 자기 한 사람의 만족, 자기 한 사람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나의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하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희생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은 치유되어져 가고 이 땅은 고쳐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은 잘못이 없고 죄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것은 주님의 그 길이, 주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이 많은 죄인들을 살려내고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오늘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으며 그리고 많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오늘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2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더니, 길을 잃어버린 양, 그것은 생명을 담보할 수도 없고 길을 잃어버린 양, 자기의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어진 것이고 고난받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고난받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역시 인간이기에 편한 삶을 꿈꾸고 편하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며 삽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일할 때 일하지 않는 것, 남들이 땀 흘릴 때 땀 흘리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은 결코 편한 길을 걸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나가신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시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낮아지심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기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하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은 오늘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으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면 우리에게 참 좋을 텐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본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지요.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쉽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고난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길은 단순히 주님 한 분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부르심 속에는 십자가의 부르심이 있고 고난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편한 삶을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길을 걷는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거나 십자가가 없이 누군가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의 길을 걷다가 보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놀랍게도 그 길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고 내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라면 자랑하거나 칭찬할 만한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가다가 만나는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 그 고난과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삶은 결코 육신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거룩한 심령을 허락해 주신 자들, 그런 자들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나를 위해서 힘든 길을 걸어갈 수는 있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것은 예수의 생명, 성령이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을 주신 자들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비전센터를 짓다가 보면 건축하는 과정 속에 어느 분이 아침부터 정말 무거운 돌을 건물에 이동하고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분들은 다 퇴근했는데 6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래를 나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선생님, 왜 다른 분들은 다 퇴근했는데 왜 퇴근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느냐고. 몸에 이 몸이 겉옷에 몸이 땀이 쫙 절어가지고 머리부터 이 모든 것에 땀으로 그냥 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와지 않고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내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미안함이 있고 저기예요. 뭐 좀 드시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먹을 거 있고 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좀 더 나가보면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당신이 9시 반까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 9시 반까지. 근데 새벽에 와서 9시 반까지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저희처럼 그냥 머리 쓰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냥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점심에 김밥 먹으라고 사다 놓은 그게 하나 있어서 그거하고 음료수를 갖다 드리면서 이거 드시고 좀 쉬시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9시 반까지 일하시면서 그런 얘기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2사람의 몫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내가 혼자 일하지만 2사람의 몫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9시 반까지 그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탈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분명히 자기 혼자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이 착하게 보이고, 저는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항상 뒤통수 맞는다고 그러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선해 보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루 종일 뜨겁게 일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 한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딸려 있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의 마음이 짠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게 한 사람들만이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생명이 아니면 결코 뿜어져 나올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주님은 아파하시고 주님은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 주님의 고난과 그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살아났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편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속에는 너희들의 인생에 편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 고난의 길 속에 누군가가 생명과 유익을 얻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것은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글씨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글씨 연습을 할 때 바탕에 흐릿한 것들로 글씨가 쓰여져 있죠. 그러면 그 흐릿한 글씨를 따라서 우리는 진한 연필로 거기에 글씨를 썼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밑에 연하게 쓰여져 있는 거기에 우리는 진하게 사랑이라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글씨를 썼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걸어가 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나도 주님이 만들어 오신 그 발자국을 나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발자국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주님의 밑바탕에 쓰여져 있는 그 글씨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다고 착각하는 우리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주님의 제자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자,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나도 그 발자국의 길을 걷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못 갑니다. 목사가 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목사 이름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주님이 가신 길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흉내냈을 때 내게 올 수 있는 유익이 있을 때는 그런 흉내를 내지만 내게 돌아올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하고 나쁘고 못된 그런 주인들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아픔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불의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종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선하고 좋은 주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부르신 너희들의 삶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아픔이 속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생명 때문에 그것들을 견디며 그것들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바보같이는 여기죠. 동창회에 가면 야 바보야 왜 그따위 인생을 살아? 동창회 가고 무슨 모임에 가면 너 왜 이렇게 바보가 등신같이 사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고 등신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없는 게 있어요. 돈일 것 같고 지식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이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돼도 견딜 수 없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고난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지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걸으라고 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줘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어떤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듭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걷다가 보면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누군가가 그곳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누구를 위하여 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거지요.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것,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 나라와 민족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작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또 가정이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이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나가면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남지만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런 사랑의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누군가의 꽃이 피고 생명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이 무거운 부당한 가운데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까? 억울하고 아프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짊어지고 오늘 또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혹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바보,
멍청이 그렇게 이야기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동일하게 걷고 주님이 밑바탕에 쓰어놓으셨던 그 길들의 그 그림을 따라 그 글씨를 따라 나도 동일하게 그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주님의 밑바탕의 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이 길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목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듭난 권사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듭난 안수집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듭난 집사와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기에 저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고, 행정부나 이런 모든 기관들 속에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그 마음이 그에게 있을 거니까,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땅에 거듭난 목사, 거듭난 장로, 거듭난 성도, 거듭난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지나간 그 길들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땅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죠. 아무 미비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가 지나간 이후에 사람들에게 눈물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남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에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것 속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울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